우리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뭐가 있다고 제가 광고 말씀드렸죠? 내일 아침에요. 새벽 기도회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5분만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서로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얼로 오세요. 생얼이 뭔지 모르시나요?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주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광고 드린 대로 5월 첫 주에 있는 우리 항존직, 재직을 선출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만큼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주제 겸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꾼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꾼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을까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자녀된 자로 바꿔주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당하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뭐 더 높은 계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질 분들을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워서 몸된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주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겸손하면서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일꾼으로서 인정이 되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잠시 제자들의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 성찬식을 같이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넓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그 올라오시는 예수님 발 아래다가 다 깔았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요,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려면 말만 잘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방법이 차지하는 것은 의사소통 전체의 7%뿐이 되지 않는데 17%도 아니고 7%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의사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언어적인 것에는요, 목소리가 38%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언어적 방법에서 얼굴의 표정이 55%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저게 나를 욕하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표정만 봐도 이미 다 소통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중요하고요. 내가 말을 못해도 우리는 비언어적인 요소만으로도 우리는 90% 이상 얼마든지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얼굴 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 눈빛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서로 마주 앉아서 하기 시작할 때 서로 눈빛이 탁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대화를 하다가 시계를 본다든지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순간에 이제 대화가 끝난 거예요. 내 할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00마디의 능숙한 말보다도 한 번의 눈빛이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싶으시면 말을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눈빛과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대화자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 예. 예. 그 눈빛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붙잡힐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을 하죠.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시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베드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든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을 하죠. 이렇게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감람산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도망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두고 온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금세 그 약속을 어긴 것이죠.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을 되돌아서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계시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은근히 그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불을 쬐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손사래를 내저으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내가 잘못 본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아차, 맞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고 계셨는데 그때 몸을 돌이키셔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몸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을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라면 갑자기 돌이키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눈빛을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베드로는 아마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눈빛을 베드로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둘이서 눈빛이 서로 마주쳤던 그때 그 상황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무 말씀도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그런 것들이 막 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눈빛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단지 베드로 한 명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주님 없는 자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쳐다봐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같이 의식하시면서 그 주님의 눈빛 앞에 오늘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눈빛의 의미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작은 아이가 와서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작은 아이가 와서 계집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작은 애라면 그래 맞다.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그의 제자이고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고 내가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작은 아이의 말 앞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만큼 용감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의 말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의 제자라는 것, 이것이 들통난다면 저 예수님처럼 나도 가서 묶여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 안에 너무나 커가지고 그 작은 아이의 말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타협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딱 돌아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무서워가지고 지금 네가 벌벌벌벌 떨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눈빛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눈빛,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안타까우면서도 간절한 마음,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 눈에도 눈물이 가득해서 그렇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지금 베드로를 쳐다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가족 또한 그 장례식장에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는요. 어떤 장례식장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가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는 눈물과 예수의 눈물은 다른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의 앞에서 두렵고 죽음 앞에서 슬퍼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거든요.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릴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되돌아보셨듯이 그렇게 지금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이 그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순간적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곧 십자가를 지고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주님께서는 그 눈빛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빛을 의식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모든 것을 해결했고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로 회복시키겠노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자녀된 특권으로 그 성찬을 대하시고 그 감격함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눈빛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용서의 눈빛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확 돌아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원망하면서 째려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시죠.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이다. 그래서 그 눈빛의 의미는 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죽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도망가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잘한다. 내가 널 믿고 3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이 고생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혀를 차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눈빛의 의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맡기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날의 오길 기다렸어. 엎드려. 그러면서 몽들 들고 때리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질 정도로 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물 흘린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요?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했을 때 주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애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최대한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굳이 애통을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슬플 일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날마다 울고 다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애통하는 그 베드로의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면서도 어떠한 애통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애통은 없고 무엇인가 기쁨만을 강조해요. 다 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애통의 종교라는 것이죠. 외형이 아무리 멀쩡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내면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내면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용서를 느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용서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용서의 눈빛이었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그 뒤에 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눈빛 속에 그렇게 인간이기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의 허물 다 덮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합당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손을 뻗어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노라.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가실 때 주님의 눈빛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되새김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